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새벽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앞에는 영원한 형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이 사건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감격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 거죠. 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사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죄의 은총을 입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사죄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죄의 은혜를 입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우신 사건을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찔림을 받았고 그가 상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찢기심을 받고 그분이 상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누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담이 그렇게 된 거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셨을 때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사죄의 은총을 얻는 조건은 철저한 고백과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정도로 큰 죄는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살인을 범하는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용서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악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 눈보다 더 희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정말로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강하다. 죄는 정말 위험한 것이잖아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 그 죄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강한 것이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정말 엄청난 죄악을 범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서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로 처절하게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죄를 주님께 다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우리 죄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데,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조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조의 은총은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이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행복한 교제를 다 잃어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겪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었고 찬양할 수도 없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가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다시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뭐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을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해 주셨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모든 죄를 이와 같이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용서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은 내가 고침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의 영혼의 고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죄의 은총과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이 놀라우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세상의 삶에 쫓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점점 쌓여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처절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 동안에도 주님 능력으로 건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둘째 날 새벽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이 예배 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